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저는 그 부활절 예배에 또 설교를 한 번 하고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성령 시대로 옮겨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발판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그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정말 당황스럽고 곤욕스럽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고 앞길이 막막하겠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주님께서 세상에 십자가에 죽고 또 장례식까지 하고 그러고 나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허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큼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에 씌어서 피가 흘려 있고 말이죠. 아니 발에 못이 박혀 있고 로마 군인이 그 창대를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찌를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리고 완전 시체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식으로 그 장례식 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기 전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상 그들이 그 말을 믿었냐고요? 안 믿었어요. 예. 이걸 의심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이 문을 다 닫아놨다 하면 아마 문을 잠가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모여있어요, 지금. 예. 아마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문을 꽉 닫아놨어요. 아니, 잠가놓은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로 인해서 자기네들 다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자기네들까지 다 잡아다가 그와 같이 죽일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아마 문을 다 닫아놓고, 근데 거기에 문을 열어서 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시공을 초월했다. 어떤 면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거기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때 눈이 밝아졌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때에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그들 곁에서 떠났잖아요. 아마 그런 사건 속에서 또 여기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난 거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다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령한 몸을 입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을 다 옆구리까지 창에 찔린 것까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얘기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무슨 평강입니까? 뭐 예수님이 돈 보따리 가져와서 돈을 뿌려주면서 이제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평강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 세상 부귀, 영광, 권세 그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무슨 평강이냐고요?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영에서 얻어진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게 거듭난 생명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한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생명의 평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공생애 중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하여서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평강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아들이 믿는 자 안에 없다. 이 말은 그 평강이 없다. 바로 그 생명이 없다.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게 뭐예요? 평강입니다. 어때요? 이 평강이 있으세요? 어때요? 이 평강을 맛보시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는 것은 요즘 여기저기 뭐 말씀 전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방송에 뭐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많습니까? 저도 거기에 뭐 하나 더 끼어서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목회자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만 10년 하다가 이제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말씀의 지식은 아주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마음에서 주말따라 여기 말한 대로 평강과 안식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또 설교를 못했느냐? 또 설교는 유창하게 열심히 누말 따라 박력 있고 뜨겁게 절도 있게 했어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87년도까지만 하기로 12월 마지막까지 하기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11월 23일 날 오전 10시 47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이 두 글자잖아요. 속량 또는 속죄함, 죄사함 그게 속량이잖아요. 세상에 속량이란 두 글자가 마음에 죄가 완전히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없이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흰 눈처럼 깨끗해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그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3일 동안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성경 봤더니 성경이 일기장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제 설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도 그 말씀 그대로 저는 믿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설교 속에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혼에다가 호소력을 집어넣으면서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을 치게 만들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설득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순간순간 설득당하지만 그건 다시 본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 속에 성경 속에 아주 참 잘 쪼개서 말해내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하잖아요. 감동 받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한동안은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저하고 관계없는 그런 말씀. 예. 그전에야 그 설교 한 편 30분용 설교 하나 짜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주석이니 사전이니 또 여기저기 설교집이니 해서 그냥 소론과 본론과 결론을 짜짓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선포했던 거예요. 예. 그게 다 나쁘고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실상 영으로 살리는 호소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자, 옳게 살자, 부진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착하자, 선하자, 모범이 되자. 그런 설교 했던 것이죠. 그게 다 나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그런 내용들은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줄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평강입니다. 평강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어느 집단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줬으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 속에 평강을 영적인 생명에다가 불어넣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 나면 생명을 얻고 나면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야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죽은 영을 살리는 그 생명 자체를 풍성케 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포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계속 그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아멘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평강 얻는 거, 생명 얻는 거, 저는 그 후로 그 은혜를 받고 참 부족한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긍휼을 주셔서 이제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었다고 하는 사실 속에 수십 년 지나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수십 년 통해서 내가 조금씩
그분을 알아져갔던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이제는 지식보다도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알려주는 거. 예. 그분의 마음이 이렇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이 뭘 싸들고 와가지고 그거나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야. 국률이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저는 참 많은 찬양을 불렀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다시 말하면 나의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 나에게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준다, 얻어진다, 공급받는다. 예,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곳에 지금 설교가 넘치고 있잖아요. 지금 독서실 가보십시오. 도서실 가보십시오. 책이 넘쳐나요. 정말 생명의 생수의 물을 마시고 있으십니까? 예? 정말 영적으로 생명이 솟아나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지금 얼마나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제가 또 끼어들어서 오염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세상 것 그 어떤 것 섞이지 않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제 설교가 왜 어렵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때부터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영의 말씀이고 그냥 생명의 말씀이고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알아지니까 그대로 믿어진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듣는 자들의 마음에 수건이 너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벗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그냥 꼴딱 먹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말씀이 되잖아요. 나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것을 이렇게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감격이 됩니다. 이렇게 기쁨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 예, 맞습니다. 저에게 그냥 평강이 옵니다. 예.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온단 말이죠. 더 쉽게 로마서 3장 23절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그냥 내가 와 만세, 값없이 은혜로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내가 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불법 사함 받아버리고 죄가 가려져 버리고 내 허물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이라니까요. 그것도 뭘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공급되고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대로 아멘 되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듣는 자가 저처럼 내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마침 사라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나온 것처럼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성육신 되어지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마가 된다니까요. 그냥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혼에다가 호소를 하고 감정을 갖다가 풍선 불어넣듯이 해서 울적하게 만들고 그 혼을 흔들어 놓지를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혼을 잡고 흔들어 놓을 때 그걸 비로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혼에다가 호소했는데 영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혼에다가 흔들어 놨던 거예요. 이성을 잡고 흔들어 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옛 자아를 갖다가 흔들어서 그릇된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인해서 한 방 맞고 나니까 좋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된 믿음 되면은 거의 큰일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걸 종교적 행위라고 말하고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져 보십시오. 그냥 예수 내 구주죠.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때 평강이 되고 그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그 고린도전서 그 15장 3절에서 8절 이하에 제가 요즘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인용해요. 왜냐하면 그 부활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들, 의심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할 때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례식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이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 종교적인 믿음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건 종교성입니다. 행위의 믿음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죠. 생명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그 사대교회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그러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있죠. 내가 너에게서 살아있는 그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거 보이는 것으로 부유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로 볼 때 텅 비어 있어요. 예.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감격적인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의 능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옛 자 속에 있는 거예요. 영이 살면요, 옛 자가 속이려고 하는데 영이
그러지 못하도록 불의 밟은 거예요.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 구원이 되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내 혼이, 내 이성이 살아난 영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그분의 희락이 나오고 그분의 평강이 나오고 그분의 온유와 절제와 양순 다 내 혼에서 영이 살다 보니까 영이 사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영혼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 아무리 부활 안 했다, 또 본인이 못 믿겠다, 그래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서 거듭났다 이 말은 세세토록 있는 살아있는 말씀에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한 내용 좀 보십시오. 전부 다 복음적인 얘기예요. 그 복음 얘기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시대 뭐 노아 사건, 아브람 사건 뭐 다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이 주전시대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앞으로 되어진 종말시대까지 모든 이후나 이전에 죄가 어디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주후 33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아브라함의 구원이, 노아의 구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도, 지금 나도 주후 33년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영원히 온전케. 오늘 이 말씀, 이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평강입니다. 예, 이 평강,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많이 기도하죠. 기도의 진정성은 사도 바울이 빌보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 이 사실을 아시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 안에 충만한 거예요. 내가 평강할 때, 평안할 때 행복한 거,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이제부터 세세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의 평강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서 그분의 평강으로 말해내게 하시고, 그분의 평강으로 생각해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명철이 남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내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